미국에 심리학회가 있는데 그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모이는 심리학회에서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생각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쌍둥이 형제를 표본으로 삼고 연구를 하고 고찰을 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는 아주 깊은 알코올 중독에 또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두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아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도박을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만 되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아버지 같은 그 길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변호하며 주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아주 그 지역의 대단한 유지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는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오늘날 당신이 있게 된 데에는 그 무엇이 원인이냐고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형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금요왕인데 낸들 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대답하기를 나는 절대로 아버지의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두 형제의 이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전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가 됩니까? 꽃 바구니가 됩니다.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 밥을 담아 놓으면 밥 바구니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이라는 바구니 속에 그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 즉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체라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생각의 결정체, 미래의 나는 오늘부터 시작된 그 미래 어느 시점까지의 생각이 모여서 그때의 그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생각을 하고 살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하고 여러분 건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잡초가 무성히 올라와서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정원도 마음의 생각을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잡초 같은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같은 여러분 그 잡초 같은 생각이 우리를 여러분 집어삼켜서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와 같은 운명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마음속에 성경적인 좋은 생각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좋은 생각을 품고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따라 느끼고 그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생각이 변화하면 감정과 행동도 조절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는 그 무엇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믿음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면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을 먼저 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의 가치 체계를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으면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참된 것을 믿으면 참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믿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것을 믿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이슬람의 꾸란은 이슬람교를 배격하는 사람을 처단하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생각하고 애쓰는 반면, 이슬람교 꾸란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을 품기도 하고 반대로 적개심과 미움의 생각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대신 내가 원수를 진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난 원수에게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원수를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사랑을 생각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 적개심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로 믿는다는 것은 곧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후반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네가 진정 회개했느냐? 그러면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 새로운 생각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곧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고 생각을 돌이킨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위해 살던 생각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돌이켜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다른 말로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먼저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는, 믿으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변화하여 생각을 바꿔야 믿는 것이며, 그런 자가 진정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목사님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내 뭘 바꿀 수 있다고요? 내 인생, 내 삶,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현대에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공헌 결과로 밝혀냈어.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이 전기를 발견한 것보다, 또 뭐 자동차를 발견한 것보다, 그 어떤 발견보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발견보다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일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변화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아멘.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 그리고 기존에 내가 믿던 바,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킬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 자들은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믿음 체계가 아닌 말씀에 지배받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지배받는 생각을 하리라. 말씀에 통치받는 생각을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시하는 말씀의 가치체계를 따라서 모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모든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굴복시키는, 그리고 오로지 말씀만을 추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믿음의 가치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생각을 주관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그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매일처럼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적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의 정적인 전쟁의 각축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선한 생각,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도록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좌절된 마음, 미움된 마음, 또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도록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령님과 마귀는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 악한 생각을 심어줌으로 각각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영원한 여러분 절망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 공부를 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드릴 때도 여러분 지금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쫓아 살도록, 말씀에 입각하는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가 차를 타고 할 때 또 문제를 당할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처하게 하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말씀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새가 한 날개만 가지고 날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드 높은 창공을 향해 여러분 날개를 치고 드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드 높은 창공으로 솟아오르려면 말씀의 날개와 성령의 두 날개를 힘차게 차고 올라갈 때 우리가 원하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시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거룩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눈에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승리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패배의 열매가, 실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성경이 제시하는 온갖 좋은 생각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그 멸망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여러분 파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본문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견고한 신을 파괴하는 강력이라.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패퇴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구축해 놨다고요?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의 진지를 구축해 놨어. 왜? 그것만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어. 우리를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 패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놓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에 입각한 좋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이 구축된, 마귀가 구축해 놓은 이 강력한 여러분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파쇄시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으로만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마귀의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원인을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사람이 생각을 당하거나 반대로 축복을 받는 것은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도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실패가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말씀에 기억한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들어 응답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건 뭐 조그만 소리 기도하건 아니 묵상으로 기도하건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하세요. 우리의 생각에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3장 20절은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주시지만 우리 온갖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생각은 구별해서 물리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낙심과 좌절, 내 운명은 비참하게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철저히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성령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구별돼서 말씀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치체계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쓰여진 혁명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책.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생각을 취하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느냐, 어떤 생각대로 살았느냐가 그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들었다.
보거라. 그러나 너희들은 부정적인 생각 받아들인 그들에서 실패한 인생을 답습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너희들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 내 생각이 곧 성경이요, 성경이 곧 내 생각이 되는, 하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는, 일치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또 패배하는 원인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제시할 건데, 성령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3가지를 처음에 제가 받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 톡 하나를 더 나오고 4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건 잘 받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이 4가지 생각 꼭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가지 생각은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생각을 품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다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 항상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가능한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힙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길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도전하고 트라이하고 또 도전하고 또 덤벼들고 여러분 대시하면 결국은 문이 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 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지라고, 우리가 저 땅 가서 취하자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열정탐꾼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계산하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러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범사에 감사. 왜?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뭘 될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고 물어봐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들 대답도 잘하시고 질문도 잘하시네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가 계획하고 여러분 또 생각한 것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에 원망하고 또 입술로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갈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그 다음에 또 홍해를 또 가까스로 건넜더니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많은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고난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받고 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복은 내가 고대했던 복은 안 하고 복은 안 오고 문제에 막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 모든 것이 우리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옳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곧장 여러분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면 그들이 속히 믿음을 버리고 망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이전에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가나안이 천국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만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할 것이 생겼어요?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디딤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디딤돌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주신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도. 항상 임금님 앞에서 폐하 그거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임금님이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어요. 절단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 그 신하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폐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것도 참 잘된 일이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임금님이 머리가 이만큼 치밀었어요. 이 못된 신하 같으니라고. 지금 공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노발대발하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임금님이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에게 잡히게 됐어요. 식인종이 그 모든 신하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먹고 이제 임금님을 잡아먹을 차례가 됐어요. 근데 임금님은 잡아먹지 않고 풀어줬어요. 임금님이 신기하잖아요. 어찌해서 나를 풀어주는 것이요? 그랬더니 우리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노라. 손가락 하나가 없는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래서 왕이 풀려났어.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에게 왕이시여 폐하 참으로 잘돼 그거 참 잘된 일이라고 했던 그 신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당장 감옥에서 꺼내가라. 그래서 임금님 앞에 섰어요. 근데 또 딱 나와서 내가 그대의 깊은 속을 모르고 그대를 감옥에 갇힌 걸 미안하게 생각하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폐하 제가 감옥에 갇힌 것도 잘된 일이옵니다. 또 그 왕이 또 화가 났어요. 뭐가 또 그것도 잘된 일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같이 사냥을 나갔다가 저도 또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제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니까 그거 지당한 말이로구나. 여러분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거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하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재앙을 당해 수황을 주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리려는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에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성경은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령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사망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여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 것만을 생각하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마귀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결국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덫에 걸려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탐심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투성을 팔아서 은 30냥을 챙기거라. 돈에 대한 탐심. 그 탐심의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유다가 물리쳤으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유혹 앞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저라고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가로주다처럼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가로두자처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신령한 생각을 하고 살려면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비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한 생각, 따라 합시다. 겸비한 생각, 겸손한 생각.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의 실력이나 지식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특별히 경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재물 얻는 은사를 줄 때 재물이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이 막 쌓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내가 그래도 재주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로 돌리고 내가 부금,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겸비한 생각을 품어야 돼요. 바울같이 겸손한 마음 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대속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아직까지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고 주인이 종의 발을 막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시켜두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췄다고 성경 기록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겸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한 마음을 품고 살면 여러분 낙심될 것도 없고 겸손한 마음 품고 살면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미울 사람 생길 일도 없어요. 마음이 높아졌을 때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래가면서 막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볼 때 참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참 겸비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항상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가 부끄러워. 야, 나도 저런 마음 품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비한 마음 품으십시다. 겸손한 마음 품으면 시험 들 일 없어요. 응? 누가 너 나를 좀 깔봐? 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분노한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대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뭘로 보냐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겸비한 마음 품고 사십시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 나를 내리시고 그 복음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여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는 낮추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이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여기 앉으시라, 당신 자리가 여기라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면 왜 당신이 거기 앉아요? 자기 저 말속으로 가라고 끌어내려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겸비한 마음인데, 이 겸손한 마음 품고 살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어. 생각하는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어졌고 생각대로 운행되고 컨트롤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이 형성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 중에 특별히 어떤 형상?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깊이 생각해요. 불이 필요합니까? 불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은 불을 만들어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만들어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주어졌어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되었고 인류 역사는 그분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인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생각을 품고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심령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신령한 생각을 하며 살아감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